사도행전 2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26장 7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 혹은 위대한 스승, 또 세상을 변화시킨 종교 지도자,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또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볼 때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구세주 구원자, 곧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적인 예수님, 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신앙이라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정한 감격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구세주시고 메시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 감격이 자꾸 사라지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희석되어지고 그 십자가 사랑의 가치가 어찌 보면 하락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어찌 보면 나의 어떤 감정과 상황과 형편과 문제와 염려, 근심 속에 아무리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감격이 크면 능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자꾸 변하는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음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섰는데 이 사슬에 묶인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이유는 이스라엘이 밤낮으로 기다려온 그 소망 때문입니다. 본문 하반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시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저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소망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신문당하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볼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그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그에게서 끊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요. 계속해서 그 감격 안에 사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신문을 당하여도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조상들이 밤낮으로 섬기며 기다려온 소망이라 말하고 있고요, 그 소망을 끊임없이 고백해온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좀 나눠야 될 텐데, 유대인들은 왜 도대체 바울을 고소했느냐 이겁니다. 그가 그 고백한 건요, 그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한 어떤 표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고발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간단합니다. 로마의 압제를 깨뜨릴 군사적인 왕입니다. 다윗처럼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또 이스라엘의 경제와 번영을 이끌 현실적인 구원자를 찾았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기다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이셨죠? 로마를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고요,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부유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오셔서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친구 삼으셨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십자가에서 조용히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모습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밤낮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 곧 소망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원래 유대교의 엘리트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당시에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 앞에서 옷을 벗으면서 민중들의 증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더 나아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울의 어떤 모습이었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또 교회를 잔멸하고요, 또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나가서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또 그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해야 되고 잡아야 했고 또 고발해야 했던 그의 모습이었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 그에게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곧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세 번역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흘 동안 앞이 보지 못하는 상태로 다메섹에 들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앉아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았을 때 즉시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즉시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대요. 사람들이 당혹했고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에, 그의 예수님 만남과 동시에 벌어졌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신문 때까지 변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가 평생 기다려오던 참된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의 신앙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던 예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참된 소망임을 그가 경험한 이후부터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셨으니 그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벌어져야 되는 사건들은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이 변치 않는 참된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므온은 율법의 관례대로 그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야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어떻게 이 아기 예수를 보고도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육신의 눈을 바라보면요, 똑같이 세상의 성공을 쫓겨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대할 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열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참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의 논리가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어찌 보면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함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는 분, 고난을 다 피하게 해주시는 분, 기도하면 뭐든 들어주시는 분,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혹은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그들은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일까요?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왕의 왕관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들의 생각과 달랐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화려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지옥의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구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6장 6절 말씀 그리고 7절 전반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약속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 신문을 받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을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세월 후에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에 있던 어떤 산으로 올라갈 때 번제물은 어디에 있냐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멈추셨고,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릴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다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왜 못 믿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당시에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미 썩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내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분 자신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음을, 또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에는 비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하게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누려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집니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불렀던 많은 이들이 다 삶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어떻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았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향해 단 한마디 던집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그 순간 자신의 기대와 꿈, 현실적인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결단을 통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서를 쓰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버림받았던 인생을요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받는, 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외적으로는 충분히 자신의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내면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체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멈추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너무나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삭개오. 근데 그 반대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 하시다니.
그가 그러한 어떤 비난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듣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받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 주님을 만난 삭개오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그가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그 삭개오라는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 고난을 거두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예언의 성취 그 자체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오해 속에서도 진짜 메시아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만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자들이 실제 보았잖아요. 그가 머물지 않았어도 분명히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말을 했을 때 믿을 수도 있는데 그는 자신이 보아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옆구리에 또 그의 손에 그 못자국난 그 상처에 손을 대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8.15에 다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참된 평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앞에서 본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야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되었고 그 믿음 안에 살게 되었으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날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의심이 찾아온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이 믿음 변치 않으셔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자리에 머물러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찌 보면 행복하다 여겨지는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또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주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라 칭함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어진 줄 믿사오니 우리를 저주하고 올가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놀라운 복의 근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놀라운 구원의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창립 33주년 기념 가을 부흥회와 축복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당일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가장 복된 날 되도록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주의 뜻 가운데 머무는 결단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과 강사님들의 이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성회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호주 성해에서 귀국 중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